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할게요.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오늘은 성경을 다 찾아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까지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작은 예수 청년부가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는 가리시고 위대한 아버지만 드러나기를 오늘도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 믿고 변화됐니? 한번 물어봐 주세요. 웃지만 말고 대답을 듣고 오세요. 대답을 듣고 오시고, 네, 뭐 엄지를 이렇게 올리는 사람도 있고, 네, 다시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안에 경험되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성경을 보면서 읽으셨고 또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성경에서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많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딱 3번 나오는 사람입니다. 딱 3번 나오는데, 그것도 요한복음에만 딱 3번 나오는 사람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그 3번의 만남, 그 3번이 등장하는 그 기간 동안에 성경 안에서 이 3번의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지가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진짜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만약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사실 예수님과 니고데모는 만나기가 참 어려운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하고 이해시켜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예수님과 스펙 자체가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들과 늘 어려운 자들과 늘 힘든 자들과 예수님은 이렇게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니고데모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이 한 6천 명 정도가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6천 명 정도, 그 모든 사람들 중에 6천 명 정도 바리새인인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그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이 공회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고 한 70명 정도, 이스라엘 전체에서 70명 정도 모여서 거기서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근데 그 공회 안에서 공회원 역할을 했던 사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성경학자였고 사회적인 명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또 조금만 더 들어가면,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 자체가 정복자라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이름을 갖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 이름을 가졌다라는 건 뭐냐면, 그 이스라엘에서 전쟁 영웅 가문 중에 하나일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즉 뭐냐면, 집안부터가 예수님하고 아예 스펙 자체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항상 다녔던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 소외받는 자들, 그들과 예수님은 함께 다니셨는데, 이 사람 자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자체는 절대 예수님과 어울릴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상황이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밤에 아무도 모르는 시기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라고 생각을, 왜 밤에 찾아왔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엄청난 스펙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갔을 때에 보여지는 문제들, 그리고 이 사람은 공회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갔을 때 문제가 될, 예수님과 함께 어울린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나기를 원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왜 찾아갔을까요? 성경은 이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분명히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어떤 기적적인 역사들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아직 예수님이 막 엄청나게 기적을 막 일으켰던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 이제 사역 초기거든요. 지금 이 시점이 예수님 사역 초기고, 예수님이 이제 막 사역을 시작했던 시점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진 것은 이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그 정도 알려졌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 근데 성경도 기록하죠. 그건 유명한 사건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그거는 물 떠온 하인들만 아는 굉장히 작았던 사건이, 우리야 뭐 그 예수님의 사건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사건은 굉장히 작은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 오히려 예수님이 유명해진 사건이 뭐였냐면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신 사건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예수님한테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우리 입장에서야 성전 청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막 예수님이 성전에서 발로 차고 막 그 장사하고 있는 거 막 다 뒤집어 엎고 소리 지르고 막 난동을 부린 사건입니다.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조금씩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적을 보고 쫓아오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따라오는 사람이 아니라 기적만 보고 쫓아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러분, 그런데라고 시작하는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 니고데모 역시 기적을 보면서 나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이룬 걸 우리 하나님 아니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 아니면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인 줄로 알고 있어요 라고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굉장히 생뚱맞은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그렇게 얘기했는데 보통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라고 얘기하면 내가 메시아다 라고 얘기하시든가, 아니면 그 말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는가, 이게 말의 흐름의 순서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읽다 보면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은 좀 죄송합니다.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이야기들은 조금 때로는 되게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잔다라고 얘기하니까 나사로를 깨우러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자는데 왜 깨우러 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제서야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바로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계속 한 다리를 걸쳐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이 얘기를 그냥 예수님이 다이렉트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대화의 흐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황당하겠죠. 예수님의 이 말이. 나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고 기적적인 걸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냥 갑자기 예수님이 툭 던지는 질문이 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당황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니 어떻게 사람이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랬더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게 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요 깨끗하게 씻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보통은 말씀이나 회개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과 동시에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바람이 부는데 우리가 바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바람이 훅 불어올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피부에는 느껴지고, 바람이 막 불면 이렇게 풍차 같은 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것도 그러한다.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너희가 지금 거듭난다라는 게 뭔지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 사람,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은요,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 율법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을 갔다 오셨는데 이스라엘에서 정말 놀랬던 게 뭐냐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무도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누른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안 누르고 가만히 서 있답니다. 그래서 왜 안 누르나 봤더니 안식일이라 누르는 게 일한 게 된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근데 그 정도로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너의 영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너의 율법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다 라고 예수님 얘기하시고 영으로 거듭이 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행위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행함이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 믿고 진짜 잘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건 그 율법주의의 깊은 함정을 뚫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율법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행위를 의지하는 게 더 쉽다라는 겁니다. 율법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행위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행위로 내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믿고 내 종교적인 생활을 할 때 나는 예수로 충만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행위에 집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내가 헌금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난 예수로 충만해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그게 영으로 난 것이 영으로, 진짜 내 영이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살아나야 된다라는 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듭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며 이야기하신 것이 이겁니다.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니고데모 이해 안 되는 거죠. 그 상식선상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해야만 이게 거듭나는 거지, 하나님도 그걸 원하실 텐데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이 맥락 안에서 나온 구절이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구절이죠. 이제 저도 이걸 항상 외우고 있었던 구절이고,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듣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두 가지는 뭐냐면 사랑하셔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사랑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는 자는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셔서, 진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이제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이 대화 안에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대답을 기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정으로라도, 속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표정으로라도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니고데모는요, 이 대답을 듣고 떠났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믿음이야? 아니, 내가 이렇게 살아오고 내가 이렇게 행동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니고데모 마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과 대화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구절이 성경 안에서의 가장 핵심인데, 그 핵심 구절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전해졌을 때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갑니다. 이 사건 이후에 시간이 조금 흘러갑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수많은 일들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수많은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무브먼트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막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 대제사장들이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야, 예수를 잡아 죽여야겠다, 예수를 잡아야겠다, 야, 저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너무 커지는데, 야, 빨리 잡아서 저 사람이 하는 말들을 다 멈추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니고데모가 드러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8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에서 52절까지 우리 성경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니고데모가 여기서 또다시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등장 장면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에게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찾아왔고, 예수님께 묻고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과 대화했던 그 내용이 계속 마음에 도는 겁니다. 계속 마음에 계속 울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점에 뭐냐면,
예수를 그냥 잡아 죽이자라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에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 율법은 왜 그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가 행한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심판하고 정죄하냐라고 니고데모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도 그곳에 소속된 사람이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에 뭔지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이 니고데모가 말하고 있는 이것은 뭐냐면, 왜 우리 율법은 그 사람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정죄하고 있느냐라고 니고데모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니고데모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느껴집니까? 니고데모가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말했던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있는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은 막 연구해서 있어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찌릅니다. 그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뭔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있는데 은혜가 없으면 이런 현상이 발견이 됩니다. 은혜는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 은사주의로 가죠. 여러분, 진짜 말씀 안에서 은혜가 함께 갈 때 진짜 살리는 은혜가 있는데, 말씀은 있는데 은혜가 없고 말씀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 가지고 사람 죽이는 역할들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그때 이제 니고데모의 마음에 이건 이상하다, 왜 우리 율법은 그렇게 하느냐라고 니고데모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갑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빌라도 군중들에게 모두 넘겨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지는 십자가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암살당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막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죽이는 암살을 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공개 처형 당하셨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니고데모도 그 현장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도 그 현장에 있을 수 있었고 니고데모도 그 마음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십자가 상에서의 모든 말들을 니고데모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가 딱 한 구절에 더 등장을 합니다. 이게 니고데모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니고데모, 성경에 마지막 나타난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3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 죽으셨고 시체가 무덤에 안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표현하는데 그동안에는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드러내지 못했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오는 그 핍박과 어려움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못했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담대함이 생기고 이분이 진짜라는 걸 깨닫고 예수의 제자임을 당당하게 드러낸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39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39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왔던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표현입니까? 니고데모가요, 나는 이제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말하는 그 현장에 니고데모도 동일하게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 니고데모가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했는데도 예수님을 떠났고요, 예수님과 말씀을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면서 떠났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마음에 남는 메시지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게 이 니고데모 마음에 남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면서 우리 율법은 왜 이러냐, 우리 율법은 왜 사람을 정죄하고 우리 율법은 왜 사람을 무너지게 만드느냐라고 얘기하다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현장에서 니고데모가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짓는 그 현장,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그 현장,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는 십자가라고 말했던 그 현장에서 니고데모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진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게 니고데모 마음에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깨달아진 그 마음을 가지고 무덤 앞에 나가서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십자가 상에서 다 떠났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을 전부 떠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십자가 상에서 다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을 경험한 한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입니다. 다시 회복을 경험하며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그 은혜가 경험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산에 들인 공회원을 포기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임을 포기합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더 이상 예수를 못 박았던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고, 더 이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진짜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 앞에 섰던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것입니다.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기에, 이전과는 절대로 같은 삶을 살 수 없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간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 이건 속으로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한 번만 같이 대답해 봅시다. 아멘으로 할 수 있는 분은 아멘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막 웅성웅성. 여러분, 무시해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어떤 목사님이 하신 예화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미국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자기네 교회에
자기의 교회에 어떤 청년 남자와 여자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내다가 미국이니까 뭐 거리도 멀고 그런데 여자 아이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남자 청년이 그제서야 여자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을 깨달은 겁니다. 떠나고 나니까. 그래서 이 남자 청년이 연락을 해서 다시 만나자고 해서 그 먼 거리, 장거리 연애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에 의하면. 근데 이 남자 청년이 여자 청년한테 보낸 편지를 이 목사님이 입수하셨다고. 이 목사님이 남자 청년이 멀리 있는 여자 청년한테 보낸 시적인 편지를 이 목사님이 입수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읽어주신 그 설교였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줬습니다. 저도 읽어드릴게요. 뭐냐면 남자 청년이 멀리 사는 여자 청년한테 쓴 편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근데 사실 제가 오글오글거리는 걸 잘 못 읽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매일 생각이 납니다. 시적인 표현이면 죄송합니다. 만일 당신과 나 사이를 바다가 가로막는다면 나는 헤엄을 치며 가면서 죽는다 하더라도 당신께 가고 싶습니다. 당신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만일 당신과 나 사이에 맹수가 가로막는다면 나는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맹수와 싸우더라도 당신께 가고 싶습니다. 당신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만일 당신과 나 사이에 사막이 가로막는다면 나는 기어서라도 사막을 건너서 당신께 갈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목요일 비만 오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께 꼭 가겠습니다. 뭐가 이상하지 않나요? 바다도 맹수도 사막도 겁이 안 나는데 비는 겁이 나는 겁니다. 뭐 이런 편지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다도 맹수도 사막도 비현실인데 비는 현실인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바다도 맹수도 사막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비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주일 성수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데 내가 드리는 헌금은 조금 아깝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긴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편지 그 목사님이 읽어주시는 내용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현실로 부딪혀질 때 너무나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갔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듣고 나서도 깨달아지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그대로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분을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이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구나가 그 안에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기브 앤 테이크로 움직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불교도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만, 내가 뭔가를 하고 이걸 하고 저걸 해야만 다음에 환생할 때 제대로 된 걸로 환생하고 바퀴벌레로 태어나지 않고, 이런 게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매일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하루에 5번씩 이슬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 보면 오른쪽 왼쪽에 늘 천사들이 따라다닙니다. 한 천사는 선한 일을 세고 한 천사는 악한 일을 세다가 죽는 그 딱 순간에 선한 일을 많이 했으면 천국, 나쁜 일을 많이 했으면 지옥입니다. 이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기독교도 똑같은 줄 압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고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뭔가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봐. 되니?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를 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살아도 안 되는 게 인간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선하게 살고 싶지만,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사랑해서 지신 그 십자가를 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엎드려질 때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엎드릴 때 우리의 인생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지신 십자가라는 걸 깨닫는 순간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어디서 오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지를 깨달아질 때 진짜 인생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심의 출발은 여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이해될 때 진짜 우리의 진심을 예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